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이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여정. 예.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른 아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새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졸린 눈을 비비고 부모님 손을 잡고 나온 우리 어린이 또 청소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아이들은 이제 좀 예배당이 좀 따뜻하게 이렇게 훈훈하게 데워졌으니까 주무세요. 이따가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노랫소리가 들린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면 돼요. 알았죠? 예. 많은 시인들과 철학자들이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길을 가는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세상이라는 낯선 길을 이제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길에는요, 여러 가지 종류의 길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치원 또 학교 가는 길이 이제 설레는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치열한 직장으로 가는 길. 근데 이 길들이 항상 동일한 마음으로 가는 길은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웃음이 터지는 기쁨의 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남몰래 눈물 흘리기만 하는 그런 고독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우리들은요, 평생 이렇게 걷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걷기 위해서는 우리 육체의 걸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최근 건강 전문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오래 살고 싶으면 뛰어라. 예. 그런데 또 뒤에 이런 말을 덧붙이더라고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걸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걷기는 우리의 심장을 튼튼하게 하고 우리의 잠자던 그 뇌세포를 깨우는 가장 좋은 보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몸이 걸어야 사는 것처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의 영혼도 걸어야 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쳐서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아주 쉬운 단어로 설명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해줍니다. 바로 뭐냐면 걸어라는 거예요. 걸어라. 그런데 이게 걷는 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동행하라라는 거예요. 동행.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와 걷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걷고 있지는 않나. 그러면 그거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들을 때 우리 세종의 모든 권속들의 그 발걸음이 누구와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누구와 누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왔는데 대답을 안 해주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던 시간이 언제셨을까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가장 기뻐하셨을 때가 언젠가?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제 그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여기서 바람이 불 때라는 구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더위가 식고 또 하루 중 가장 시원한 바람이 부는 저녁 시간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매일 저녁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에덴 동산을 함께 거니시는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거니시면서 아무 얘기도 안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이렇게 이야기하셨겠죠. 아담아, 오늘 하루 어땠어? 저 꽃의 이름은 뭐야? 뭐라고 지었어? 저 뛰어가는 동물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어? 이 느낌이 어떤 느낌으로 다가가시면 좋겠냐면, 마치 퇴근한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도란도란 이야기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하는 분, 그걸 즐겨하시는 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들이 창조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복했던 그 산책이 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 뒤로부터는 죄를 짓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나무 뒤로 숨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것의 무서움이다라는 거예요.
죄는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불편하게 쌓이게 만들어서 어두운 곳으로 숨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이 집에서 있다가 실수로 엄마가 아끼는 그릇을 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엄마가 어떤 선물을 들고 와도 엄마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뛰어나가요? 아니면 방에 들어가서 조용히 숨어 있어요. 그릇을 안 깨봐서 모르는구나. 여러분들이 엄마가 무슨 좋은 것을 사가지고 가도 여러분들 숨게 돼 있어요.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게 아니죠. 죄송하고 미안하고 두려워서 면목이 없어서 그 순간만은 엄마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주일날 다시 오면 여러분들은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 무거운 마음이 계속 중첩되다 보면 왠지 기도의 자리가 멀게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시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옆에 가까이 있는가? 아니면 나무 뒤에 숨어 있는가? 그런데 재밌는 것이 뭐냐면,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렇게 숨어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른 척 지나가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꼭 다시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조목사야, 너가 어디 있느냐? 다시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이렇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부르심에 용기를 내어 대답하는 것, 이게 동행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이제 걸을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창세기 5장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이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5장은요, 겉보기에는 그냥 족보처럼 보이시죠. 근데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을 뽑으라면 어디를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창세기 5장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가장 무서운 장이 어딜까요? 네, 창세기 5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죽었더라는 말이 끝도 없이 나와요. 죽었더라. 그러니까 900년을 살아도 죽었더라로 끝나요. 1000년 가까이 살아도 뭘로 끝나요? 결국 죽었더라로 끝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그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고가 내려진 장이 몇 장이에요? 창세기 5장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캄캄한 죽음의 행진곡을 멈춰 세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유일하게 죽었다라는 말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의 그 세상의 흐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던 세상이에요. 모두가 어떤 것을 향해 가고 있었냐면 성공을 향해서 가고 있었고, 쾌락을 향해 가고 있었고, 저쪽으로 가자 뛰어갈 때 에녹은 그 거대한 흐름을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갔다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반대편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 세월이 300년이에요. 300년. 작심삼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은요, 이 해답을 에녹의 아들의 이름으로부터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에녹의 아들의 이름이 힌트가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에요.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에녹이 알았던 게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 그러나 나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지 않을 것이다. 유행을 따라 살지 않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손 꼭 잡고 살겠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만만치가 않은 세상이죠. 이때 필요한 것이 어떤 믿음이냐면 에녹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저리 가더라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과 같은 쪽을 향하여 걸어갈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뭘까요?
동행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누구를 낳았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요,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돌을 닦았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에녹은 뭐를 했어요?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기저귀도 갈아주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예요? 땀 흘려 일했던 사람입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밤새 울어 잠을 설치기도 했을 것이고 삶의 무게 때문에 어깨가 처지는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녹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 지극히 평범하고 분주한 일상 속에서 300년 동안 누구를 놓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을 놓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동행이라는 것은요, 특별한 장소, 특별한 시간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설거지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인 그 싱크대 앞에서 찬양을 흥얼거리는 것, 복잡한 출근비 운전대 잡으면서 주님 오늘 또 제 마음 지켜주실 거죠? 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한 업무를 앞두고 있어요. 그걸 처리하기 전에 잠시 눈을 감고 지혜를 구하는 것, 그 평범한 일상의 모든 순간에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 그것이 뭐라고요? 동행의 현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2명만 오늘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이 단어 자리에 가로 열고 닫고 걸으며 라고 넣으시면 돼요. 내 앞에서 걸어라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코람데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말과 행동을 어떻게 해요?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감시당해서가 아닙니다. 그분의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이 캄캄한 방에서도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현장에서도 누가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두려움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부끄럼 없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거룩한 태도가 이 아브라함의 모범이 된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젊은 시절에 누구보다 튼튼한 두 다리를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형을 속이고 자기 능력으로 재물을 쌓으면서 동분서주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야곱의 모토가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한다. 이게 젊은 야곱의 모토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 창세기 48장 15절에서 자신의 지나온 삶을 쫙 돌아보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여기서 기르시라는 말을 좀 더 원어를 살려서 이야기를 드리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원래 양이라는 동물은 시력이 나쁩니다. 바로 앞도 잘 보지 못해서 목자가 지팡이로 방향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금방이라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자신을 이끌어줄 목자의 지팡이가 생명줄이 됩니다. 야곱이 뒤늦게 깨달은 건 이거예요. 야, 내가 똑똑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구나. 눈먼 양 같은 나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던 날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다리를 그 이후로 절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이쪽으로 뛰고 저쪽으로 뛰고 마음껏 뛰어다니는 튼튼한 다리를 가졌던 사람인데, 그래서 마음껏 뛰었는데 이제 야곱은 지팡이가 없이는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역설이 등장하게 돼요. 내 두 다리를 뛸 때는 야곱은요 항상 뭔가 쫓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두려웠어요. 그런데요, 이제부터 다리를 절고 지팡이에 내 몸을 온전히 기대기 시작하자 비로소 그때부터 그는 하나님 품 안에서 가장 안전한 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팡이 짚고 쩔뚝쩔뚝 걸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내 힘이 빠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를 걸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남겨 있습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작심삼일이 되기 쉬운데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걸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그 비결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여기서 행하라라는 말은 보폭을 맞추다, 맞춰서 걷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운동회 때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2인 삼각경기 아시죠? 두 사람의 발에 끈을 묶고 달리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비결이 뭘까요? 나 혼자 빨리 달리면 절대 못 이기죠. 그죠? 옆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 둘, 하나, 둘. 호흡 맞추는 게 이 경기에 이기는 비결이죠. 신앙생활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2인 삼각경기예요. 여러분들 열정 앞서면 넘어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목사님 좀 빨리 좀 오세요. 속 터져 죽겠네. 그렇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게을러서 주님은 저만치 앞서 보내고 나는 먼저 가세요. 먼저 가세요. 이것도 안 돼요. 성령님과 발을 맞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묻는 거예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이럴 때는 제가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것,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동행의 비결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걷기는 건강에 좋습니다. 많이 걸으세요. 그러나 누구와 걷느냐는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외롭게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기다리셨던 하나님, 에녹과 300년을 친구처럼 걸어주신 하나님, 야곱의 목자가 되어 끝까지 책임져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가는 아무개야, 나와 함께 걷지 않으련? 옆에 계신 분 한번 누가 오셨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면 안 돼요. 부끄러워하니까. 뭐 옆에 사랑하는 남편이 계실 수도 있고 아내, 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분들이 옆에 계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제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거친 세상길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동역자들, 가족들이 옆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손잡고 함께 걸어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도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예, 방금 여러분이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처럼 하나님께서 2월 한 달 남은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내가 너와 함께 걷겠다라고 말씀하심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